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곧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코 죽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입을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상은 율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안 줬다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전례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 보라면 율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속사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전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실로 캄캄한 일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애굽이 함의 장자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그 저희 속에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견연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년에서 30년을 지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지혜를 속량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의 지혜로 애굽의 식민들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전죄를 속량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400년 동안 육체적인 종으로서의 고통을 짊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범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대하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게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식민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말씀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대상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발에 욥의 발에 착고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없이 그 과정을 다 겪게 했다.
거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전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다 마스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수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벌을 내린 게 아니죠. 애굽의 신들에게까지도 벌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지혜기 1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을 독수리의 등에 태웠다고 하신 대로 인도해서 시내산 앞에 3월 1일 날 도착을 시켜서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율법과 계명을 주는 과정이 있었죠. 모세를 8번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줬다. 율법과 계명을 줬다는 말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사망과 생명을 동시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사망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만대의 언약이 되는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로 다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막이 왕노릇을 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동일한 입장에서 에덴 동산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에덴 동산에서 거래되었던 그 영생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죠 해결해주고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땅과 나라,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과 사람, 백성들과 하나님이 주권을 주었죠. 그 주권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나라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을 시켰다.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613가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나요? 지키지 못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분명히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거하고 60만 3,548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여호수아 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고 갈렙의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죽었다는 소리죠. 그들의 부모들도 그들의 형제들도 다 믿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걸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0가지 기사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속의 대상으로서 이끌어내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세계를 밝히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치유라고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또다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 60만 3,548명이 다 죽었다는 말은 실로 우리에게 충격 이상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율법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호사 갈렙도 하나님의 궁율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불평불만할 때에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권능의 능력을 지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치 우편당도가 예수님을 변론해 줌으로써 영혼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호사 갈렙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룸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 하나는 의미의 본질은 피조물은 누구나 알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종자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죠? 동방에서 가장 큰 욥을 통해서 여기서 가장 크다는 말은 물질만이 가장 크다는 소리가 아니죠. 욥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방에서 가장 큰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을 격동시켜 욥을 시험하게 하신 그 시험의 과정, 그 코스가 얼마나 어려운 코스인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1차 시험을 통해서 전 재산이 다 날라가고 7남 3녀가 아침밥을 먹다가 대풍이 4구름을 침으로 다 즉사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뭐죠? 뼈와 살에 악창이 나서 뼛속에서 살속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쪼개진 기왓장으로 욥이 구더기를 긁어내는 그런 처절한 욥의 참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조본라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엘리오가 등장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을 통해서 나타난 그 환난이 뭐라는 거죠?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네 사람이 그렇게 욥을 지적을 하고 있죠. 욥기 4장 7절 말씀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의미의 핵심이 뭐죠? 내가 의로운 죄하고 멋지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런 가운데 내가 너 자신도 모르는 무서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정말 욥에게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고난 고통보다도 더 욥의 심장을 빗으로 찌르는 폭언 중에 폭언, 횡포 중에 횡포라고도 말할 수 있어. 어쨌든 그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마음에는 완전히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3단계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이 기어이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었죠. 그 신의 한 수,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런 고난과 환난과 수내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로 하여금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욥에게 주신 신의 한 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최초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째,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담이 선악 나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그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긴 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을 이길 수,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오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첫째,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이 율법은 본래 생명들에게 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이냐? 타락한 천사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의 도라는 표현적인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세계에는 율법은 가당치도 않는 법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세계가 파괴되고 사람이 율법에 종속됨으로써 율법의 종이 되고 말았죠. 생명나무께서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짊어지셔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으로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것이 오늘날 신학에 견지하고 있는 신학의 큰 소리 주장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일까? 라는 점에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구속사의 세계를 신이 이루시는 상본인이 되신다면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면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뜻을 세우시고 자기가 그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면 그분이 지으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 죄만 지고 우리가 물 마실 지은 죄를 하나님 자신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구속사의 내용은 그냥 허실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내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진실된 십자가의 아픈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맹탕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세상 오늘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아요. 그냥 물이 흘러간다 계곡에서 누구나 귀에 똑같이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 말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소리 같은 맥락을 가진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속사의 세계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첫째 아담은 산 영이나 둘째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다. 하나님 아들과 우리와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동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그런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존재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4장 5절 6절에도 하나님도 하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세상의 이치에 말하지 비추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영광의 광채시라고 빌립보 2장 5절, 히브리 1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속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걸 뭐 하나님 자신이 해결한다면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왜 먹어? 간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을 모르는 분이신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는 기이하시고 신비하시고 오묘하시고 무궁하시고 그 세계를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가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 여인의 후손으로서는 틀림없어요. 그분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에는 세리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전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은밀히 말씀을 하셨죠. 너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양으로 달리되 사역은 아사살 양으로 사역을 마쳐라. 바로 아사살 양으로 사역을 마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것인 줄 아느냐. 세례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미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3가지 시험의 과제를 말씀으로 이겼지만 자기 육신으로 3가지의 문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그 아픔 자체 속에서 바로 아사살 양의 입장으로서 3가지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아니라 아사살 양으로서 3가지 자기가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말씀으로 이겼던 그 동일한 과정을 이제는 더 자기 몸을 베고 낮은 격에서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3가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의 길을 출발하셨지만 세례를 받는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수로서 유월절 양이 아닌 아사살 양으로서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인간 예수로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것인 줄 아느냐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아들로, 그렇죠? 구속사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에서 자기의 몸을 베고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예수로서 구속사의 정점을 찍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입장에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늘이 땅에게 응하고 땅이 만물에게 응하고 만물은 이스라엘에게 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 예수로서 사망의 원세를 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우편보좌에서 피조물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 멜기세덱으로서 계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한다면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 당연히 이루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에게는 그것은 뭐 보편적인 일이에요. 바울이 나는 십자가 부활에는 절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의 그 저의 속에는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인간 예수가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말 가장 거룩하게 자랑할 만한 존귀의 대상이 되고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들이 이루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렇게 히브리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말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 하셨다.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하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그 길이 곧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길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 아들로 죽으면, 부활하면 당연히 이 땅에 절대 하루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부활하자마자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무릎의 법입니다. 죽는 자의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비물질로 이루어진 영광의 존재가 하루도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죽었다가 부활하면 부활하자 하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방 팔달수, 땅의 사수가 하나님 아들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영광의 주로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실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나무 열매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못됩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바로 선악을 아는 선한 나무 열매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깨닫기는 고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법에 자기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것을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이기는 자가 돼서 자기 스스로 법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선악나무 열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 10장 16절인가 그 보면 그렇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 선악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종자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뱀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하는 열매를 여자 하와 아담처럼 그래서 속아서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열매를 올바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항상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의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십자가 사역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 말하면 운명적으로나 숙명적으로 우리도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뜻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태어날 때 짊어지는 것이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에게 부여받는 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게 말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스데반이 분명히 실언 중에 한 말씀을 이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가랴도 죽을 때 죽는 자기 입장을 하나님께 신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치료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처럼 그분이 치료의 말씀을 회복하심으로써 재창조의 치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의미에서는 각자의 나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이 말에 우리를 죽이로 작정해서 택하셨다. 죽이로 작정한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나신하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으러 이 땅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미말에 죽이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죽는 광경을 천사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내가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세 번째는 만물의 찍기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이다. 완전한 나시리는 절대 자기 수명, 인간의 수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불러신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절 5절에서 셋째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을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요. 십자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3~3마리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사람이 죽을 때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다. 하나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를 진 사람의 거룩한 존귀가 아름다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죽음에는 독수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음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말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신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떤 고난의 고통의 아픔의 현실적으로 죽음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만면의 희색을 띄울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